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석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우려되는 거, 그게 뭐냐? 그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명절이 되면 뭐가 가장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세요?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잔소리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자주 듣는 소리가 취직은 안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근데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보다 좀 더 어린 애들은 너 공부는 잘하니? 어느 학교에 진학할 거니? 그래서 그런 잔소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명절 때 일부러 친척들을 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는 물론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였겠죠.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좀 일어나라. 음식 좀 골고루 먹어라.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 바톤을 아내가 이어받았죠. 근데 제 아내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아마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을까요? 아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아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저도 시간이 금방 가는 게 느껴지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애들 잔소리를 들을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잔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잔소리의 내용들이 나쁜 게 없거든요. 대부분 다 좋은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당연히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잖아요. 자세 바르게 하고 어깨 쭉 펴라. 음식 골고루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다 좋은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 삶에 득이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들이 이상하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두 번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면 그건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그 조언에 따른 거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명절을 앞두고 몇몇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이 목회에 대한 충고랑 조언을 해주실 때가 많아요. 주로 이제 당신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내 상황도 모르면서 저분이 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도 때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제가 처한 현실이랑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말씀들이 잔소리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저보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걸 감안하고 들으면 대부분은 다 득이 되는 말씀이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을 때도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 부교육자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그냥 원래 성격적으로 말씀이 많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2층에 이제 크고 좋은 이제 목양실이 있는데도 이제 거기는 이제 손님 오실 때만 활용하고 보통의 일과 시간에는 이제 1층에 있는 교육자 사무실에서 항상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놓고 불러서 막 조언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 목회 방향. 그러면서 전혀 묻지 않는데도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사역을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막 그런 것들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상관없이 그냥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갈 목회는 내 모습이랑 다르니까 내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목회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방향을 잡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리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사실입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한마디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구나.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후에 나온 조언이구나.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넘길 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끔씩 이 조언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제가 착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대로 목회가 술술 잘 풀리면 그런 조언들이 여전히 잔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맘 같지 않구나. 그걸 느끼니까 그때 그 말씀이 조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더 이상 장성한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잘 하지 않으시는 거겠죠. 이제 알아서 잘 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이제 자식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을 거거든요. 뭐 지금 충분히 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 아니라고. 잘 모르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기도 해요. 말하고 보니까 제 얘기네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이번에 부모님 댁에 가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조언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듣기 싫어했던 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23절, 24절만 봉독했지만 예레미야 9장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9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자체가 그래요. 지난달인가 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후반부였잖아요. 장전에 전반부를 했고 지난달에 이제 후반부를 묵상했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맨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는 거 없이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내용의 반복이에요. 돌아와라. 안 돌아가. 돌아와라. 안 돌아가. 그런 게 도대체 몇 장이 이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묵상을 하면 또 이 얘기야.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묵상을 하고 그럼 무슨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히 막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면서 그 정도 했으면 그만하고 회개할 것이지.
아니 그랬으면 예레미야가 한 10장 정도로 끝났을 텐데 계속 말 안 들으니까 52장이나 돼가지고 야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잖아. 막 그렇게 투덜거리기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날 일인데 끝까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상이 어땠냐면요. 예레미야 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그 앞에 2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러니까 내 백성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을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고 악에서 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을 볼까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할까? 우리가 잔소리를 들어도 잘못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귀찮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 생각이 굳어졌고 삶의 습관이 굳어진 걸 고치기 힘든 거니까요. 갑자기 고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이제는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그 습관은 나쁜 습관이라는 거죠. 그걸 자기를 모르느냐?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데 고치기는 싫으니까 못 들은 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랑 바알을 같이 섬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고방식이랑 삶의 방식이 굳어졌으니까요. 그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유일신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묘하게 바알을 섬겨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되네? 왜냐하면 바알은 내 삶에 풍요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참 애매하거든요. 막 심지어는 복을 받기 위해서 밭의 모퉁이는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러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러고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이게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알은 확실해요. 제사를 드리면 풍요를 준대요. 자기들이 정한 제사 방식에 따라서 인신 제사를 드리던 음행 제사를 드리던 그렇게 드리기만 하면 풍요로워진다는데 그것만 하면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이제 와서 하나님만 섬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버려야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귀찮아요. 손해볼 것 같고요. 이미 나는 이 생활에 익숙한데. 그러면 몰라. 하나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싫어.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잘 안 듣죠. 잔소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하루 세 끼를 전부 인스턴트 식품만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생활이 편하고 좋아서 굳어져 버렸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막 꺼끌꺼끌한 잡곡밥이랑 나물 반찬 먹을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래 알겠다. 너의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하마.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센스 있고 깨어있는 부모님의 모습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놔두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절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아이가 아무리 싫어해도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다 병 걸려. 그게 협박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 어떻게든 자녀가 정상적인 식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심지어는 두드려 패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 악을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라. 우리는 이게 얼마나 절절한 부모의 마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부터인가요? 이제 빠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고향에 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추석 명절의 시작인데,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겠죠. 그 중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할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나 사람이 있다면 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을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친척들한테 편하게 이제 물어봐요. 야,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면 도대체 뭐가 좋아? 그럼 우리는 기회잖아요. 야,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구나.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전도를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서 잘된 걸 이야기하겠죠. 어려움이 해결된 일들, 건강이 회복된 일들, 막 그런 간증들을 이제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그런 간증들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아프고요. 여전히 삶에 쪼들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럼 친척들이 야,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게 뭐야?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할 게 없어 보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뭘 자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걸 자랑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만 뚝 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사실만 이야기하고 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본문은 작게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9장, 그리고 넓게는 예레미야 전체의 문맥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백성들, 자기들의 풍요와 번영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17절 18절을 보면 너희는 잘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왔는데 그 여인들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장례를 치를 때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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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왜 지혜롭다고 하신 걸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금이 좋고 돌아가기 싫어요. 근데 그 죽음과 멸망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곡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하고 슬픈지,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쁨보다는 죽음을 기억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지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다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는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땅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 속에서 눈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하는 모습이 더 지혜로운 모습인데 말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거라면 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달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교회는 미어 터지겠죠. 실제로 예전에는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로는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지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부유해졌다. 그런 자랑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잔소리를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고난 가운데 곡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지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이 명절 때마다 드는 잔소리가 물론 생각 없이 던지는 분들 때문에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지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잔소리가 조언으로 들리는 순간 철이 든 거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잔소리가 필요 없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나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믿음이 성숙한 거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형통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걸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이끄시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기에 그걸 깨닫는 지혜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